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덴은 여신 아테나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주전 5세기 이래 가장 중요한 도시 국가 중의 하나로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아덴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어받은 풍부한 철학적인 전통과 문학, 예술 등으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비록 바울 당시의 아덴은 로마에 합병된 상태에 있었고 비교적 조그마한 도시이기는 했지만, 아덴은 로마 제국의 지적인 중심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동안 귀가 닳도록 들어왔던 아덴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아덴의 이곳저곳을 다녀보았을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독특한 웅대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거대한 금과 상아로 된 아테네 여신상이 서 있었는데요. 그 상에 번쩍이는 창끝은 64km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덴은 민주주의로도 유명했는데요. 당시 정치가들과 철학자들의 토론이 벌어지는 아고라, 즉 광장을 돌아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너머에 제일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표현은 원래적인 의미를 되살려 보면 아덴이 우상 밑에 있었다, 혹은 우상들로 완전히 덮어 씌워졌다, 우상들에 의해 푹 잠겨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는 바울이 본 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우상들의 숲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덴에는 그 나라의 나머지 지역 전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으며, 아덴에서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기가 더 쉽다라고 로마의 작가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에게만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우상들이 받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깊은 질투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선교의 동기에 대해 생각해 볼 때에도 묵상해 볼 만한 구절입니다. 흔히 선교의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무엇보다 가장 고귀한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 또는 질투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목표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광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회당이 유대인의 삶의 중심지라고 말한다면 당시 문화, 종교, 경제, 사회, 법, 학문의 중심인 광장은 헬라인의 일상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쟁론을 했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에피쿠루스 학파는 철학을 행복 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일종의 정신적인 쾌락으로 그것을 추구하여 얻어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비하여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이고 범신론적이었으며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부정하고 사물의 영원성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아덴에 우상이 가득하고 철학과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시간을 쓰는 이 모습들을 보고 바울은 단지 마음에 격분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덴의 상황을 보고 그저 절망하거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거나 그저 정죄하고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덴의 사람들도 포함되기에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식과 법에 반하는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도시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서빙 프렌즈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세상을 잇는 공동체로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까지 하면 참 좋겠죠.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